할렐루야. 오늘 먼저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각종 동물을 지으실 때도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종불변의 법칙으로, 그래서 원숭이는 옛날도 원숭이고 사자는 창조 때부터 사자고,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를 시켜서 라이언을 만드는데 그건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자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른 존재로, 그래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받아서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창세기 3장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재앙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악한 영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육신의 야망에 잡혀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불러내신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하고 불러내셔서 축복된 통로로 서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거짓에 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거짓에 잡혔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야 15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오늘 그 본문에 그 다윗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햇사람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더불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그 햇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전쟁하는 그 현장 속에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해가 되었다겠습니다.
새해가 된 겁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제 전쟁하는 그 시점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때에 이 전쟁이 일어난 그 이 걸음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 옥상은요 평소에 기도처고 평소에 쉼의 처소고 그런 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두루 살펴보다가 다윗의 눈이 확 들어왔어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 다윗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칠 만큼 그 하나님 말씀을 놓칠 만큼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자기 신하를 향하여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도록 시키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나간 그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이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거기 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은 그 내가 이 일들을 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를 보냈느냐?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심한 전쟁이 일어난 곳에 이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우리아가 죽도록 빠져나와라. 그래서 그 전쟁하는 심한 그 전쟁 현장 속에 우리아를 보내놓고 그리고 그 다른 군사들은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우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인데 이 우리아의 바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울고 그러죠. 그래 이제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 다윗이 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식을 이제 잉태된 그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는지 완전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메시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떤 사람이 큰 많은 양들을 갖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백성 가운데 그런 백성이 있단 말이냐? 내가 당장 그놈을 잡아 죽이겠다. 그리고 그 빼앗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낳은 그 자식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결국은 다윗의 후궁들을 그 대낮에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일부러 원한을 살려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 다윗을 내가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내가 이제 왕으로 그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따르도록 이제 그걸 이제 모략을 그 압살롬 밑에서 그 모략을 그 가르치는 그 모략을 세우는 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메시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사람 말을 듣고 귀신 말을 듣고 다른 것에 그 이용을 당하고 이러면요 그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현장도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쓰임 받는 일꾼, 거짓에 쓰임 받는 거짓에 이용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보좌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참 후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24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오늘 그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요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다. 옛 시대에 그 전쟁이 나면요 이긴 왕이 상대편 왕의 것을 다 차지하잖아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정복자의 마음이에요. 역사도 우리는 그 역사 공부하면서 뭐 옛날에서 우리 백제 그 삼국 시대에 그 신라 그 이렇게 이제 고구려 이 삼국 시대의 이제 이야기를 들면은 이제 김유신 장군이 계백을 이기고 이제 의자 왕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의자 왕은 이제 삼천궁녀를 거느렸다 하고 이제 역사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이 삼천궁녀가 이제 죽었느냐? 낙화하면서 죽었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낙화암을 잘 알지요.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에 멀리 보입니다. 이제 조그만 그냥 이제 정자 같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삼천궁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3천 명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누구냐? 승리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이 기록들은 그 정복자가 하는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서야지, 세상에 잘못된 사상을 붙잡고 잘못된 기록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 보좌의 능력.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이 붙잡은 이 믿음의 비밀은 뭐였느냐? 요셉,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족속의 족속을 살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언약 가운데 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며 요셉의 그 지혜와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깨우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 은혜 속에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 우리 전도지자들이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겪어도요, 그 문제에 쳐다보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시험 들면요,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에 잡히지 말고 이 보좌의 축복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쫓겨나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붙잡은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붙잡은 겁니다. 보좌의 언약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생제물을, 내 백성들을 데리고 그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나아간 겁니다. 그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 세상 이 땅이 재앙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그 축복을 회복하는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축복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릴 그 걸음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은 없었고, 그리고 시대는 어둡고 블레셋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고 믿음의 일꾼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3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하나님 앞에 보좌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회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주신 이 역사,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박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시대 블레셋을, 그래서 골리앗을 이렇게 이기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일을 누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어릴 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보좌의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자기 맡은 일을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고 싸우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한 일꾼으로 선 겁니다. 이 다윗이 이 말씀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린 다윗이 저가 응답받고 이제 왕궁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잠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24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정인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흑암에게 잡혀요. 다른 말에 거짓에 잡히고,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잡히고, 또 그 악한 이렇게 야망에 잡히고, 이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 후대들이 멸망하고 그런 결과가 닥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열왕기야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렘넌트 운동을. 그때에 렘넌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를 수종들다가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그 직전에 간구하는 겁니다. 열왕기야 2장 9절 11절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를 때 엘리사가 외친 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이 땅이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그 시대가 우상 가운데 잡혀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일에 엘리사가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열왕기야 6장 17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아 보일 때에 이때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고, 지금 이제는 선지자를 잡아서,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되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기도한 내용이죠. 열왕기야 6장 17절에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보았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여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보좌의 그 역사하심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의 어려움과 또 사건과 사고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24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러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속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리고 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위기를 당하겠지만 이렇게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자기가 죽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제정했는데 그걸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일꾼을 자기들은 위기를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일꾼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먼저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먼저 응답받고. 그래서 사도행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하나님 주신 역사를 보고 지금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일꾼, 하나님 주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매를 맞고 나는 사고를 당하고 나는 그렇잖아요. 이 위기가 있지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요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낮에 우리가 평일에도 그래요. 평일에 낮에 모든 것에 말씀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에.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 포럼 시간을 이제 갖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게 되는데 이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전도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이게 이제 이 내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모든 활동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모든 것에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은밀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평생의 오점이 되었어요. 평생의 오점이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사람이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축복된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축복된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요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된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나쁜 걸 막 처리를 해야죠 이러잖아요. 그래, 나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맞는데 굳이 나쁜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뱀 잡는 막대기 넷버리지, 뱀 잡고 그 막대기 들고 이거 뱀 잡았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보좌의 축복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그래서 그래서 보좌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래서 낮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그 속에서 보좌의 언약 붙잡는 기도. 먼저 막 승질대로 하지 말고 승질대로 막 자기 그 성품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막 자기 성질대로. 그 이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냉장고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막 싸놔요. 어떤 사람은 다 내버려요. 그 자기 성질대로. 그 일을 해도 그렇고 이 걸음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생각해야 돼요. 보좌의 언약,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무슨 말이냐? 내가 플랫폼이 있어야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렇게 그 축복된 통로가 된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회복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지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전문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그 237 현장에 다민족이 살고, 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인 거예요. 교회가 플랫폼인 겁니다. 플랫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파수망대. 여러분,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당하고 병이 걸리고 할 때요,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것이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망대.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 후대가 다치지 않도록, 또 우리 그 흑암의 현장 속에 빛이 비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 말씀 붙잡은 다윗이 당장 고백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평양에 조만식 장로,
예배에 늦었어요. 예배에 늦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있다가 장로님이 늦게 왔어요. 바로 손가락질을,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예배 시간 다 되도록 예배 마치도록 뒤에 서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마치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고개도 못 들고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고 우리 교인들한테 본도 못 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 장로님이요, 시대적인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 말은 목사님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붙잡고 있느냐, 이 가치입니다. 가치.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은 겁니다. 플랫폼으로 선 겁니다. 파수망대로. 그래서 살핀 겁니다. 살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핀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찾은 거죠. 집중기도. 성전을 세우는 시대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설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놀랍게 이 하나님 은혜죠. 교회가 지금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 전도 선교 자료실을 꾸미고 이렇게 하는 일에 참 우리가 응답받고 이 일에요.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조용히 교회가 특별히 이 광고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은요 조용히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걸음 속에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에어컨 할 만큼 헌신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그 안에 강단을 꾸밀 만큼 헌신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료실 책장 만들고 준비하는데 그 일을 꾸밀 만큼 헌신하신 분도 있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역사가 된 겁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걸음.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그래서 밤에 미래의 준비지요. 오늘 이 다윗은 큰 잘못을 하고 지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밤에 집중으로 그 아이를 위하여 밤새도록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 밤새도록 하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기름 바르고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밧세바를 이제 내버린 게 아니라 그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증거한 거지요. 증거.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미래의 준비입니다. 미래의 준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일꾼들을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새기는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자는요, 문제와 시험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3시대 운동을 하는데 렘넌트 운동, 또 중직자 운동, 전도세자 운동, 이 일의 정인인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를 찾아야 돼요. 24시.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만들어요. 뭐 모이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모이면은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꾸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오직 권하에서 더욱 우리가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전문 교회로 모이고 또 전도 현장으로 모이고 우리가 이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우리가 아침을 깨우면서 또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그리고 낮에 우리가 사건 사고 속에서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서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